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뇌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였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부모와 가족, 친족들과 이웃들에게 고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유대교의 방침 때문이었죠. 맹인이었던 사람도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그들의 추궁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뭔가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말이죠. 맹인이었던 사람도 이때 자신의 대답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였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대답은 출교를 두려워한 부모의 외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이 사람이 짜고 사기를 친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부모들과 이웃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맞았다고 사실이라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제 그에게 일어난 일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진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말대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부인하기에는, 또 부정하기에는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놓고 있는 결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은 궤변 한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는 죄인이다. 너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맞지만 예수라는 그 사람은 그 일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너는 그 일을 예수가 행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했던 그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이런 말은 사실 자가당착이고 논리 모순이죠. 궤변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나타난 일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부인할 수는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들이 내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일어난 일은 인정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부인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려는 궤변에 불과한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한 맹인이었던 사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말은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이다. 내가 조금 전까지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확신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사실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런 반응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또한 자신이 한 말의 결과가 어떨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히 눈을 뜬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인 거죠. 이미 신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의 육체의 눈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빛을 보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유대 당국의 결정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부할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에게 베풀어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은 거죠. 이런 그의 반응에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말은 예수가 너에게 뭘 했다고, 그 사람이 뭔데 너의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러는 거냐? 웃기지 마라. 너는 틀렸다. 너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 너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그런 망언을 하는 거냐? 이런 의도를 담은 최후의 경고와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내가 이미 말한 것을 믿지 않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도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을 이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들의 모순되는 압박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을 더 화나게 하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이며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그 사람 또한 이단자다, 이단이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불법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출교 판결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그런 판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고 그것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확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변하지 않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0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들은 바리새인들은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출교를 판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는 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봤을 리 없습니다. 그 또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는 들었겠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을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박학다식하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힘을 휘둘러 그를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그런 논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의 결과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작되게 하신 새로운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곧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존재의 결과가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결과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결과입니다. 물론 아직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는 전이었지만 이건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과 대등하게 혹은 그 이상의 마땅한 말로 논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고 미천하고 미련한 존재로 여겨지며 평생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은혜가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이유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